주시는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시리즈의 5번째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통역이 있으면 알아듣는 것이 도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 남과 북이 또한 농인이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이끌었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Follower of Spirit,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용은 바울의 삶을 잠시 요약하고 그리고 바울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이후에 이 조선 땅까지 한반도 땅까지 복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5년 세상의 동방교회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3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는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물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물에다가 그 사람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생명이지만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그 의미와 맛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약 10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요. 안디옥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이 서쪽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한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지금 내가 아는 이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환상을 주시면서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는 앞에밖에 못 보지만 성령은 멀리 내다보시고 나는 우리 민족밖에 모르지만 다른 민족을 바라보시고 나는 우리 세대밖에 모르지만 성령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를 하고 그리고 그가 3차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2차 때 에베소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3차 때 에베소를 가게 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이미 세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아직 껍데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제를 하는데 세상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율법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생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경험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불편했습니다. 성도와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 아니라 뭔가 답답했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 구약 성경과 함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에 대해서까지는 알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른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죄사함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에베소의 껍데기만 신자였던 그들이 이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드디어 그들은 물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진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이고 선교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했던 거점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고 너무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고 또한 권면할 일이 있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참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저는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마지막 6장에서 그들을 권면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진리를 위해 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은 진리보다는 내 마음에 그냥 행복이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들어올 때는
이제 진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이 육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마음이 평안한 행복 상태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진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대적하십시오. 맞서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참 놀라운 교회로 발전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나고, 보통 20, 30년 얘기하겠죠. 한 세대가 지나고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대단한 교회였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그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껍데기 교회였다가 성령을 받았고 두란노에서 열심히 배웠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충만한 확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항상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첫사랑 얘기를 하면 그때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바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몸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중심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델 교회, 다른 교회들이 바라보는 교회였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바울 이후에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땅까지 오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복음을 받고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과 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와 이 지역까지 서구 문명은 이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쪽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요. 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바로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조선에서 펼쳐진 성령 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프로비전이라고 합니다. 섭리, 프로비전. 프로는 앞을 뜻하는 거고요. 비전은 보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프로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속해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비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내다보고 계시고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조선 땅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선 땅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주청년 상인 백홍준과 그의 친구들과 존 로스 목사의 만남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주,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바로 의주의,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그 의주의 상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만주 땅은, 바로 중국과 국경에 있는 그 만주 땅은 이 선교사 로스가 와서 선교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가톨릭 교인들이 많이 이미 순교를 했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상인이었던 백홍준과 그의 친구들은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견문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로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말씀을 조선 땅에 넣어야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과 친구들에게 조선말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로스 목사이고요. 그가 함께 번역한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로스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올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이 성경이 출판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조선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을 때 먼저 말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선교사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옵니다. 너무 독특한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주상인과 로스가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주의 하우스 처치,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허가증을 받아서 이 의주 지역을 오게 되고 바로 의주교회의 33명이 압록강에서 언더우드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압록강은 우리 탈북하신 분들도 경계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허술한 지역이죠. 바로 중국과 이 북한의 경계 압록강에서 33인이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수정과 스다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과 이 북한 쪽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남쪽의 일본을 통해서도 복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이 사람과 스다센의 만남이 바로 도쿄 근처의 요코하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 이수정과 이 스다센의 만남은 참 놀라운데요. 일본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이수정이 가운데 앉아있고 그 옆자리에 스다센이 있습니다. 이 이수정은 고종 황제를 돕는 일을 했고 특별히 민비와 그 민영익과 그 집안의 어려운 일을 그 복잡했던 이모군란 당시에 도왔던 일로 포상을 받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포상을 줄 때에 이수정은 다른 포상이 아니라 일본에서 견문을 익힐 수 있게 귀를 달달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발전하고 있는 일본을 보고 싶어서 특별히 그는 농업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바로 지금 그 옆에 있는 스다센,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딱 일본 사람이 생겼죠. 이 스다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다센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수정도 한학자로서 유교의 어떤 기풍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스다센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인격에 탐복하게 됩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도 배워야 되지만 말씀에 그는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파송되었던 헨리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요코하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잡지는 Illustrated Christian Weekly라고 하는 잡지인데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수천만의 성도들이 읽은 것으로 보이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루미스라고 하는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가 이수정의 이야기를 기고합니다. 첫 번째 회심한 양반 이수정이라고 바로 이 스토리를 이 미국에 이제 게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가운데 사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일러스트레이티드 크리스천 위클리 매거진에 이수정의 사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미스 선교사는 이 놀라운 이수정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수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구니에 수많은 책들을 들고 있었어요. 이 책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수정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바구니에 있는 책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답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놀랍니다. 성경책. 그는 성경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성경 공부하듯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서 그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한국에 조선에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문에다가 한글 토를 달아가지고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감동을 주셔서 조선말로 우리 국문으로 이것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바로 그 다음에 1885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는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루미스 목사는요, 이 잡지의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수정의 삼촌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병인 양요를 거칠 때에 정말 순교를 한 거예요. 삼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숨이 있는 것을 봤던 이수정은 나는 절대로 기독교 근처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그는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워낙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일본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2번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루미스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수정의 그 기계, 그 양반의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아까 봤던 사진처럼 일본 사회에서 이수정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이수정에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요직을 준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일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이수정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기에 그 어떤 제안도 내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수정은 놀랍게도 이 루미스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알게 한 이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놀랍게도 이 루미스 선교사는 이 잡지에서 이수정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을 씁니다. 이제 이 나라 조선은 문이 곧 열리는데 가톨릭이 밀려들면 사람들을 어떤 유익도 없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속일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미 통상 조약을 하고 이제 열리는데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일본에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실제로 마케도니아인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 환상을 봤던 바울과 다르게 그것은 환상이었지만 진짜 마케도니아인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이 조선을 위해서 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건너와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수정의 이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요.
이수종은 직접 선교회 편지를 보내고 결국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를 포함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을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프로비전, 앞을 내다보시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요, 견미단 보빙사와 존 가우치 목사의 만남입니다. 견미단은 미국을 방문하는데 다시 보답하기 위해서 방한하는 사람들을 보빙사라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제 당시 미국과의 관계에 문이 열리고 있었고, 이제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기에 젊은 리더들이 보빙사로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미국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고 통역관들이 함께 되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들어오기 전 1883년, 2년 전에 그들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 후에 그들은 미국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 워싱턴 DC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카고에서 이 뉴욕으로 가는 기차에서 이 보빙단 이 인원들이 가우치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우치 목사의 사진입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게, 가우치 목사님은 미국 메릴랜드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볼티모어 출신이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서부 쪽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가우치 목사를 그 기차에서 만난 거예요. 이 기차에서 만났는데 이 가우치 목사님이 이 조선에서 이 갓쓰고 온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다가가서 말을 걸었대요. 이렇게 말을 걸었답니다. 저는 모자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이 쓴 모자는 뭡니까? 갓을 썼다고 그들이. 우리가 쓴 게 갓이라고. 갓은 뭡니까? 갓. 하나님을 이 가우치가 하나님을 쓰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조센, 영어로는 조센은 뭐예요? chosen, 선택받은 거죠.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요거는 일화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더 많은 고증이 필요하지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갓을 썼다. 정말 갓을 쓰고 선택받은 조선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만나게 됐고, 가우치 박사는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걸 감격하고 자기 가정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는 유수한 감리교 목사님을 보내게 됐는데요. 아펜젤로와 함께 스크랜텐, 이화여대를 설립한 스크랜텐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가 $5,000의 당시에 펀드레이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화여대 전체가 부지가 그 수천 평 되는 땅이 $700일 때 $5,000의 펀드레이징을 해서 조선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우치는 가슴이 뛰었어요.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의 친구였던 이 맥클레이에게 돈을 줄 테니까 배 타고 고종 황제를 만나러 가라. 그래서 맥클레이가 배를 타고 고종 황제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이제 병원을 세우는 일을 허가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륙 횡단 열차에서 갔었던 사람들이 만난 가우치가 이 선교를 돕는데요. 그는 조선 땅을 6번 이상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말 프로비전, 멀리 바라보시고 이 만남, 저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조선 땅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은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없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기업을 만들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전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미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미션이 없다면, 교회의 사명이 없다면 이것은 제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많이 어렵다들 하는데요, 통계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Rise in Regular Church Going이라고 하는 이 통계조사가 하나 있는데, 201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는지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후고요. 이 6년 사이에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끝에 보면, 평균을 보면 2018년도에 6%의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갔다면 2024년에는, 작년에는 12%로, 8에서 12%면 50%가 지금 교회 출석이 늘어난 거예요. 영국은 지금 사람들이 영국 뭐 이제 기독교 끝났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국의 이 6년 사이에 50%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통계를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18세에서 24세 보면, 여러분 진한 색깔이 2024년인데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죠. 2018년에 4%였던 크리스찬, 한 달에 한 번 예배했던 사람이 작년에는 16%, 400%라는 거예요. 18세면 대학생이에요. 20대 초반에 400%로 지금 예배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국이, 그 영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무신론과 정말 영주주의에 빠져 있었던, 세상에 빠져 있었던 이 영국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세대인 25에서 34세도요 폭발적으로 40대와 50대만 오히려 줄었어요. 여기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오히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청년들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색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은요, 주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데 영국을 다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금 복음을 안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조선 땅은,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뜨거웠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변화인데, 데이비드 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조합이 아니라 변화이다. 교회는 유니언이 아니라 리뉴얼이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조합하듯이 회비 내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성령이 오실 때 이게 새로워지니까 되는 거지,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막 n분의 1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자꾸 시스템화되고,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가 아닙니다. 사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동기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마지막 두 단어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번역상으로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주고 싶어지고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지금은 막혀있지만 의주를 거쳐서 북한 땅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을 품고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이제 한 달 동안 미국을 가는데요, 그 일정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은 뜻밖의 만남 아닙니까?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루어진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줌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1972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미국인 가정이 선교사로 젊은 날에 헌신해 선교사를 못 가게 되고 자기 자녀가 10명이 넘었나 봐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내는, 나가지 못하면 받는 선교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미국에 데려서 홈스테이를 시키는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1972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학생이 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이 어렵습니까? 그 첫 번째 홈스테이 했던 아이가 그 집에 머물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본에 가서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친구도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NGO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곳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이곳과 정말 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 마음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그쪽 지역을 가게 되면 학교들을 방문하고 가정들을 만나게 되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갈 때는 갓을 쓰고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50주년인데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전부 다 갓을 맞춰가지고 했던 대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갓을 쓴 민족입니다. We are people of God. 하나님께 정말 이 갓을 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한 교회 안에 한 성령 받아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성도를 만져주시고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릴 때에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메마른 땅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신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북한 땅에 복음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기 원하며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 원하며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며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실 때에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세상의 밑동방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하실 분들 하시고요. 흩어지겠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